11권 첫 페이지 5503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시 우리 그 개론을 보시면은 한 장 왼쪽으로 넘겨 보시면은요. 음, 모두 나오지는 않았는데 심으심에 대한 예언 이 이제 5592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직 92페이지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면 뽑으심에 대한 예언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계속 우리 신약 근거를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29장까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참조를 해보도록 하죠.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음, 92페이지라고 했잖아요. 음, 5591페이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9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보세요. 예레미야 1에서 29장은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 1에서 29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유다 백성을 기업의 땅에서 뽑아내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10장까지 책망과 멸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가 재앙과 멸망. 그러니까 책망하고 책망받는 이유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재앙이 내린다. 왜 재앙이 내리느냐?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걸 우리는 뽑으심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의미로 확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그러니까 뽑으심에 대한 결론이에요.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이렇게 세 가지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본 김에 그 구약 자체의 근거가 많이 나와 있죠.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예, 여기에 망한다는 내용의 약속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26장 유명한 장이죠. 레위기 26장 다음에 27장이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런데 26장, 27장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레위기의 제사 어떤 규례나 그 제사 규례를 보는 것과 아, 그냥 26장, 27장을 고려하지 않고 보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5503으로 넘어와서 22장 같으면 이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이유가 멸망당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재앙이 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멸망당한다. 그 재앙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되냐면 칼과 기근과 연병. 기억나시죠? 칼과 기근과 연병 계속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순서가 그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중에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음, 1차나 1차와 2차에 가지고 간 성전의 기명들은 좀 있으면 곧 돌아온다. 70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멸망당한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 두 가지 한 가지 사실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단 좀 정리를 하면요.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삼직으로 보면 유다의 멸망 과정을 그리스도가 통치하실까요? 안 할까요? 네,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죠. 이 시간 개념을 떠나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세상을 만드셨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도 만드셨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창세전의 삼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루살렘 멸망의 주관자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여러분 신약 근거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대로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뭐 한다? 내가 짓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뭐 하실 내용이냐면 부활하실 내용이죠. 그리고 승천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주체도 되시고 예루살렘 멸망의 뭐도 되세요? 대상도 되시는 거예요. 예.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시는데 이 강론집 11권에서 신약 근거는 대부분 예레미야가 이제 당하는 유대 나라가 당하는 그러한 어떤 그 멸망의 과정을 그리스도가 죽으심에다가 시작을 하고요. 이제 나중에 싸매심으로 가면 어디에 맞추냐 하면 이제 부활하시는 것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신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신 성령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도 하셨고 출생하게도 하셨고 생장하게도 하셨고 충만하게 인도하시면서 이 지상의 모든 삶이 전부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 가신 분이고 십자가에서는 잠시 포기했다가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럼 모진 고난을 받을 때도 즐겁게 달갑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아, 한마디 말해도 막 열통이 터지고 막 참 별 수 없어요. 뭐 하루 종일 뭐 예습하다가 그냥 한마디에 그냥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진짜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근데 그런 말씀의 능력 앞에 얼마만큼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느냐 이건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 평가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자, 어쨌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신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실 때도 보호하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실 때도 주관하시고 또 그다음에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신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죠. 그 영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에 나오는 패망과 회복 구조는 그리스도 자신이 당하신 패망과 회복이고 그 악의 세력들을 당신이 지배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패망과 회복 구조는 선지서에서 이사야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두 구조로 동일한 한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사건 속에서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약간은 슬픈 견디기 힘든 바로 제사직과 관련된 거고요. 하지만 왕직이 실종됐을까요? 여전히 작동할까요?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직도 그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 훼손될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은 신분이 이제 마가복음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높으신 분이잖아요. 높은 신분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보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고 그 다음에 대속주가 되시는 거고. 따라서 이분은 요한복음에 그야말로 두 구조로 되어 있죠. 어디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는. 예, 예, 그렇죠? 천례 하셨기 때문에 귀천하시는 바로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본성이 바로 그
그렇게 하시는 그 본성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성경을 기록한 글자가 생명이 되도록 하신 분이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신 바로 어, 오늘도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서에서 이런 구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전체 구조, 이사야 전체 구조의 양분에도 나타나고요. 한 장 속에도 나타나고요. 예를 들면 이사야 한 장 속에도 뭐와 뭐가 다 나타나요? 패망과 회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패배가 아니다. 무엇이다? 대속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승리와 통치 사역을 하는 분이다라는 게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슬픈 것과 가장 기쁜 것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그런 것처럼 참 유다 백성인 참 아브라함 실체적인 아브라함 백성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깨닫게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말씀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 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뭐 설명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어떤 역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기독교 가치론에서 공부하시던 개념으로 쓰면 그게 이제 내재적 초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2번이 기타 왕들에 대한 예언인데 기타 왕이니까 앞에는 다른 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른 왕은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인 거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그다음 기타 왕들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세 번째 줄에 살룸, 여호아하스 그 마지막 왕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되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왕들도 바로 전부 멸망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4페이지에 가시면 5504에 가면 살룸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가 죽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나오죠. 여호야김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여호야긴이 나오죠. 여호야김 네, 5510에 가면 여호야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타 다른 왕들도 전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전부 여씨잖아요. 예? 여호아스, 그다음 여호씨죠, 여호씨. 여호아하스, 그다음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아니지만 전부 여호로 하니까 무슨 이름이 다 들어갈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붙여줬냐 하면 바벨론 왕이 붙여줘요.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조롱을 그렇게 하죠. 야, 선지자냐 너가? 너 아버지가 여호와라며 뛰어내려와 봐.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롱이 자기도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맞는 거죠. 여호야긴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거든요. 여고나 여고냐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전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망해가는 과정인데 그, 그 조롱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이런 이름을 붙여줬는데 의미로 들어가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의하면 반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붙잡혀 가라는 거죠. 거기서 자식도 낳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70년 포로가 되면 돌아오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3일 죽으셨지만 반드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다는 말이죠. 음.
이 의미가 바로 이 왕들에게도 왕의 이름에도 나타나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뽑아버리겠다는 무서운 약속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517로 갑니다. 517로. 517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이는 장차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패역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섭리.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패역한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실 섭리. 자, 이제 뭐 컴퓨터에도 스마트폰에도 여러분들 찾으면 이제 다 나오니까 제가 다섯 개 이상 찾아오기로 한 것 같은데. 맞죠? 지금 생각이 났어요. 아니요, 벼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벼르고 있었어요. 다섯 개를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 알아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음, 처음부터 제가 하면 좀 그렇잖아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펴고 얘기해 보세요. 요거 어디에 나타나요? 여러분 찾아오신 거? 말씀이 없으시군요. 역시. 음, 예.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6절, 8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6절.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 여기서 한두 군데 더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만왕의 왕이 들어간 구절은 여러분들 뭐 요한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죠. 19장 17절 두 군데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런 걸 동시에 이렇게 찾아봐도 되겠죠. 저는 그 부분에 나타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패역한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아까 8절에 6절에 경건치 않은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신약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 이렇게 몇 장 몇 절이 없지만 찾아보는 이유가 이 표현이 어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에 근거를 둔다. 그걸 이제 확인하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성경 신학 총서의 성경 강론집, 성경 강론 전집 중에 본론에 해당하는 뭐 저로서는 마지막 공부죠. 여러분들과 하는 이 심화반에서 구약에서 신약 근거, 신약에서 구약은 신약은 이미 끝났는데 신약에서 구약 근거. 그래서 예수에 대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그 다음에 신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그리스도 성취. 그걸 우리가 지금 구절 구절에서 사건 사건에서 확정해 놓은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23장 9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예언은 무슨 예언일까요? 결국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집 여러분 놓고 보시죠.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중에 선지자들도 따라서 그들도 멸망한다는 겁니다. 괴로워하며 선지자들의 타락에 임할 재앙을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백성을 타락해 한 선지자들에게 내리실 재앙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제일 마지막에 심판을 누굴 하는 줄 아세요? 음녀,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누구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해요. 거짓 선지자의 반대는 말씀의 권위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책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더하거나 덜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적용이 안 돼요. 어떤 범죄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의 대속주의 피가 다 사했어요. 그런데 기록한 말씀에 대한 권위와 동시에 그 부정하는 것은 동시에 그것은 영존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반항이 되는 거예요.
악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여기거나 그 왜 적그리스도 뭐그 세속주의 그다음에 유대주의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날 오전에 바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바로 범죄가 말씀에 대한 기록한 문자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사사로이 푸는 데 대해서 바로 그냥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 가끔 들었잖아요. 그 고라당이 모세 보고 와 너만 맨날 대장질 하냐. 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하자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불이 나오죠?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려요. 그럼 그게 무섭겠어요? 완벽하게 완성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게 무서울까요? 후자예요. 이게 실체거든요. 실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한다는 게 다들 겪으시겠지만 생각한 대로 공부도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막 참 탁하게 탁 뚫어지고 구조적으로 탁 보이고 그걸 남들한테 전하고 그래서 함께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기보다 야, 이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보다. 야, 이걸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전하는가 보구나. 그때 벌써 그 말씀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예.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런 게. 예. 그야말로 이제 죄인의 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본적으로 뭘 받아낼 수 없어요. 기록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죄인의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면 수십 년 동안 보고 싶고 또다시 성경으로 가는 게 좋고 하지만 좋지만 내가 마음대로 접근해서 뭘 하려고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게 다 말씀이 가진 권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나중에 나오는데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잡혀간다고 하니까 좀 세상 말로 말할게요. 그 얘기 하지 마라. 예레미야 보고. 왜 하지 말까요? 나 쪽팔린다.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사실은 받아들이는데 망하긴 망해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창피하다. 그 말을 누구도 하냐면 사울이 사무엘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좋다. 당신이 말하니까 나라 망한다. 내가 왕이 안 된다는 거 나도 알겠다. 근데 백성에겐 얘기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내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그 자체가 여러분 뭐냐면 말씀의 심판인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에도 거짓 선지자를 심판합니다. 마지막 대상이. 그걸 없애면서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진리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하늘에 있는 생명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라는 게 요즘 이래저래 저도 이제 말씀 운동의 역사다. 교회 역사는 말씀이 운동한 역사다라는데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쪽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세계 역사나 신학 역사나 이런 걸 살펴보고 있는데 매우 매우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 로고스 무브먼트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기 534에 가시면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 한번 쭉 넘어갈게요.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고 하고요. 525에 보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치신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 이름을 잊게 하는 잊어버리도록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그리고 528 거짓 선지자의 거역으로 모두 중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24장 1절에서부터 10절 백성을 회복하실 것. 자, 그 다음에 백성을 회복하고 남은 백성의 열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릇되게 받은 자들은 전부 멸해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3차로 멸망이 됐을 때 그 아달랴를 시켜서 그 그달랴를 시켜서 통치자로 놓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와서 그달랴를 죽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무서우니까 전부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을 쳐버려요. 멸망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데, 안전지대는 애굽이야. 라고 간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사차죠. 완전한 진멸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느냐, 안전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걸 듣느냐, 듣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자, 그러면 우리 한쪽 가로 1,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 24장까지 내용의 이제 정리를 한번 볼게요. 5535에 가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와 뭐가 동시에 되신다고요? 멸망과 진노의 뭐도 되고, 주체도 되고, 진노와 멸망의 뭐도 되고, 대상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심판주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로 탑니다. 왕노로 타는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예. 우리 많은 권사님들, 집안에서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작동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 것도 있고, 왕노릇 한 것도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 것도 있고요. 십자가에 달린 것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시면 좋겠고, 저는 그게 이제 히브리서를 하면서 참 진짜 많이 이렇게 와닿고, 좀 심적으로는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무슨 얘기를 듣고, 화도 내고 뭐도 해요. 뭐, 인격은 별로 변한 건 없어요. 하지만 성경 신학에 있는 어떤 개념들이 점점 더 생각이 난다는 게그 여호와 계시로 올라가는 그게 생각난다는 게 되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두 경우요. 패망과 회복을 동시에 보는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535로 가셔서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구속주로 오실 메시아가 친히 보세요. 친히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세요. 친히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멸망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친히 심판 받으시는 거와 관련이 돼요. 마태복음 26장 67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사직과 관련해서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27장 26절부터 보면 27장 26절에서부터 31절을 보면은 그래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심판은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의 심판을 받냐 하면 빌라도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빌라도가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 의해서 유다가 뭐 하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심판당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7장 26절에 보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까 27장 27절에 군대들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고 28절에 보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희롱을 하고 30절에 보면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후려치고 31절에 희롱을 당하고 홍포를 다시 벗기고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유다가 한 20년 동안 605년에 1차 침략으로 536년에 맞췄으니까 그한 20년 되잖아요. 그 당하신 그 유다의 망해가는 과정이 누가 수치를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과정일까요? 예수께서 당하신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우리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히브리서 5장에 나타난 대로 두렵과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과정이 아닌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심에 의존해서 예수를 믿으면 뭐 평안하다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든지 세상에다 맞추는데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와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로마 병정이 침을 뱉으면
유대인은 갈대를 예수님을 때리는, 후려치는 바로 그 악행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로 어, 망하게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예,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의 앞부분의 뽑으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곳 더 보실래요? 음, 음,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참고하시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본문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자, 그다음에 25장에서부터 27장. 아까는 조금 전에는 지도자들에게 향한 예언이었고 25장에서부터 27장은 백성들에게 열방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열방들도 진노를 그,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괴롭혔던 열방에 대한 진노를 예언하는 내용이 25장에 나타나고요. 음, 그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갈게요. 26장으로 넘어가시면 거역에 의한 진노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음, 거역에 의한 진노를 예언하는데 어, 거역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뭘 거역하냐 하면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거역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2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그게 바로 악이에요. 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집이 실로같이 될 것을 말합니다. 자, 실로에 대한 설명은 그 5552에 가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지만 나중에 사사시대가 되면 부패한 곳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26장 12절에서부터 15절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백성의 죄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음, 5559에 보면 예레미야처럼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했던 선지자 우리야가 있어요. 근데 우리야가 이제 여호야김한테 이 얘기를 하고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여호야김이 화가 나서 데리고 와서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립니다. 예, 이 내용이 26장 20절에서부터 24절에 있어요. 참 예레미야의 경우로 보면 이게 참 다른 말씀을 감정을 좀 이입해서 보면 다른 진리를 전하는데 왕이건 선지자건 왜 이렇게 안 듣게 하시지?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게 순종과 회개가 아니라 뭘 하겠다는 거예요? 패망시키겠다는 거죠. 말씀 운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섭게 임한다고 정리를 해도 돼요. 가장 많은 걸 우리들에게 알려줬지만 가장 많이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도용하고 악용한 경우가 또한 우리 경우에서 예외일 수가 없거든요.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좀 뭐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라는 게 뭔지를 에, 깊이 이제 인간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7장에 가면 그런 바벨론은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하느냐? 그게 아니고 어,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에, 바벨론을 통해서 진노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시무심에 가면 바벨론이 그러면 잘했느냐? 아니죠. 바벨론이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는 바벨론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을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바로
이제 27장에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5563에 보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은 열방 왕들을 먼저 멸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넘어가 볼게요. 12절에서부터 15절 유다 왕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며 거짓 예언을 경계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뭐냐 하면 바벨론 따라가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있다. 바벨론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바벨론에 갔을 때도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온다. 70년이 아니다. 예레미야 말이 틀렸다.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멸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보시면 한 장 넘기면 보물,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말합니다.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 다시 옮겨 놓으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으로 저게 가긴 가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온다. 그러니까 7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돌아오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게 종교심이잖아요. 사람이 궁해졌을 때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의 어떤 감정을 같이 동감하면서 사람을 뭐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등 떼주고 등 두드리고 못 빼먹는다 그러죠. 등 떼드리고 못 빼먹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그 생각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고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요. 572에 가시겠습니다. 572에 가면 572 백성을 향한 예언에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부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요. 5572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장차 언약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구속주이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 자, 이게 핵심 개념이 이제 구속주. 또 그가 뭘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구속주도 들어가고 고난도 받는다는 대표적인 여러분 이 신약의 말씀이 뭐냐면 이건 좀 기억해 놓을 만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속주도 되시고 이건 대속물이 된다는 말은 당신이 이제 죄를 없앤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동시에 또 뭐도 되신다는 거예요? 제물도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와 뭐가 다 있어요? 뽑히면서 동시에 뭐 하시는 분이 돼요? 심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신학에서는 뽑히건 심건 간의 시기와 방법과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고 본질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육의 몸이 예, 뽑히고 심기는 육을 뽑아버리고 영을 심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약교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토대도 그런 토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승리의 과정에서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회복한 에덴 동산도 사단에게 맡겨서 이 지상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회복된 천년왕국의 성도들도 회복됐다고 해서 그 실체를 잡으려고 이 땅에서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전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원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실체 이외의 원형. 그 모형, 원형, 모형, 실체, 원형. 어떻게 보면 이 3단계로 되어 있죠. 굳이 이제 성경 근거를 든다면 바울이 본 하늘이 몇 층천이에요? 3단계로 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세상은 보통 이분법이죠. 현실 아니면 이상, 뭐 이런 거. 그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삼차원이라고 해서 단지 삼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형질이 달라지는 거죠. 변화산에서 이미 과거에 죽었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가 만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시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요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섬기는 것.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죠. 자기가 섬기는 거죠. 하지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돼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이런 구도는 선지서를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동적인지 능동적인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 붙어 있다.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수동적인 건 그냥 마냥 당하고 손해보는 거고, 능동적인 거는 나한테 유리하고 좋은 것만 능동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사고로는 선지서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가서 하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두 가지 다 나타납니다. 죽으심과 대속주로 오신 것 동시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았대요.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에 달리신 거죠.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속량하셨잖아요. 그럼 이분은 뭐가 돼요? 예, 바로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다음 때리심에 예, 뽑으심에서 유다 멸망과 관련해서 어, 28장에서부터 29장 내용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예언. 마지막 멸망은 거짓 선지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어, 예레미야냐 거짓 선지자냐. 인간적으로 말하면 줄 잘못 서면 끝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돌아온다는 쪽에 사람들이 다 쏠리게 되죠. 어, 하지만 진실은 예레미야에게 있는 겁니다. 자, 먼저 28장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9절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예언한 하나냐에게 충고합니다. 그 바벨론 왕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 아니에요. 28장 1절에 보면 연도도 나오죠.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스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5575에 보면 나와 있죠. 593년. 593년이면은요. 586년 3차 침략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하나냐가 애굽을 의지하면서 누가 쳐들어오지 않는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냐를 저주하여 죽게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음. 579에 가서 28장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볼게요. 밑에서부터 579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일어난다는 내용은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또한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의 등장?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은 필연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따라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게요. 그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 아시죠? 그때 뭐라고 하냐 하면 무슨 예언을 하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9절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마구 노력하는 거죠. 그다음 30절에 보면 아주 이게 참 무서운 예언인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쫓게 한다?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 말씀을 듣는 동역자예요? 바울의 말씀을 듣는 동역자인데 바울이 그 면전에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가 날 판다고 했던 것처럼 그게 말씀 듣고 있는 장로에게 이 중에서 내가 했던 것을 속이고 내가 패를 지어서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요 중에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 어떨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이런 걸 찾을 때는. 겁이 나고 해도 이제 배수진을 쳐야 되잖아요. 누구 이름은 지우지 말아 달라? 예. 여호와 이름은 놔두시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이름은 그 이름은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거 약속인 거죠. 변할 수 없는 약속. 필연적인 약속.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 내 얘기인가요? 교회 밖의 얘기인가요? 교회 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죄송합니다. 말씀은 멀리하고 어, 이상한 거 쥐고 흔들면서 그야말로 미쳐가고 있죠.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어, 진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뭔가 어떤 이 의를 이루는 게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의를 지켜나가는 걸로 또 그야말로 이제 어, 음, 진흙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논쟁이 여러분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얘기하고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뭐가 이제 몰려와요? 예루살렘 멸망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로마에 항복할래? 아니면 로마에 항전할래? 이 두 가지 옵션에는 그리스도로 의지하자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약속을 해놨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내가 약속한 대로 뭐가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럼 그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로마에 승복하자, 로마에다 우리 전부 다 포기하자, 로마에다 다 넘기자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선포가 되는 거고요. 네, 누구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고요. 안 된다. 결사항전으로 로마에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누구의 말씀이 전해져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스탠스는 어떤 어떻게 보면 더 의견들이 분분할수록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절대 표지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예를 하나 들게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라는 말 속에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길을 여호와께서는 뭘 따라가게 했죠? 사람 따라가게 했나요? 아니죠. 뭘 따라가게 했어요? 상당수의 많은 우리 선배들이나 동력자들이 성경이 뭔지를 펴기 시작하고 성경이 왜 논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대안이 있다는 게. 자, 베드로의 약속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렇게 왜 많이 제가 찾았는지는 조금 이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뽑으심에 대한
지금 결론 부분이에요. 그걸 지금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다 찾아보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뭐라 보세요. 너희 중에도 누가 있다? 거짓 선생들이 있게 된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를 통해서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이니까 천년왕국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 역사와 관련되겠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때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불묻는 곳에 던지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29장, 28장에 대한 선지자가 받을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근거를 보니 누구부터? 예수께서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계속해서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장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가 바른 말씀이 드러나는 과정에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심판을 받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바벨론으로 가야 되느냐, 두 옵션 이외에 있는 여호와가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를 성경신학은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서 목숨을 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불에 타더라도 누가 살아 계시다? 예, 여호와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5592로 가셔서 뽑으심에 대한 내용, 신학적인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장마다 나오는데요. 반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의 신학 근거를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찾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28장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봤던 거고요.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5592에 가면 뽑으심에 대한 예언 내용의 그 신약의 근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락, 559의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장차 언약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이고 구속주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예언이다. 요한복음 11장 50절.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부터 52절에 보면 자, 빌라도가 하는 말이죠. 자기도 뭔 말인지를 모르고.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네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를 죽여달라? 빌라도에게, 이방인에게 예수를 죽여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성취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